성소에 들어오려면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섬기는 방법도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10장 1절에서 7절 보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그죠? 성경에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 왕의 직접 제사하는 그 죄, 결국은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은 방법도 하나님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내 방법이 아니, 내 생각이 아니라. 이스라엘 절기 가운데 가장 거룩한 날인 속죄일을 다룹니다. 휘장 안 지성소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주시는 장소인데요. 이것은 아무 때나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고 1년에 한 번 7월 10일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장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휘장이 쳐 있는데 휘장은 어떻게 해요? 그거는 정한 날에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형 아론, 그래서 여기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얼마나 두렵고 거룩한 일인지를 가르쳐주고 있고, 하나님을 섬길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 법도를 지키며 섬겨야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이처럼 지성소의 출입이 철저히 금지된 것은 하나님과 범죄한 인간 사이에 철저한 분리가 있음을 나타내는 동시에 하나님과 누리는 영적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려고 성전에 들어온 것은 구약시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지성소에 들어오는 것과 같은 영광입니다. 우리가 보통 천주교를 얘기하는데요, 휘장을 쳐놨거든요. 가장 거룩한 곳이라는 겁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거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린 겁니다. 그리스도의 육체를 통해, 피 흘림을 통해서요. 우리가 지금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가장 거룩하게 취급하는 장소가 있고 이러지 못합니다. 이제는 이 하나님 앞에 나온 것 자체가 뭡니까? 휘장 가운데 열어놓은 새롭고 산 길입니다. 그 길로 지금 우리가 들어와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겁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기 위해서 엄청난 영광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고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죠? 이전에 계신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갑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몸과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무시로 들어오지 말라,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들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7월 10일 먼저 자신을 위해 속죄하고 의의 옷을 입고 혼자 들어오라 그런 겁니다. 1대1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섬길 때 반드시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시간 있으면 예배드리고 시간 없으면 안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정한 시간에 올라가는 겁니다. 바쁘면 마음대로 옮겨갔다 예배드리는 행위는 무시로 성전에 들어오는 행위가 될까 두려운 겁니다. 내 멋대로가 아니에요. 그죠? 정한 시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3번, 그죠? 하루에 정한 시간 올라가서 기도했던 겁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때 그럼 어떤 자세가 돼야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아론을 통해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먼저 자신의 죄를 속죄해야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로마 3장 10절 이하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됐다 그랬어요.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야 되고요, 수양으로 번제물을 삼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론은 인간이기 때문에 흠이 있고, 그래서 자기 죄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번제를 드립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주에 계신 전에 나올 때 자신을 먼저 돌아봅니다. 죄악된 자신을 살피고 회개 속죄를 해야 되고요. 이사야 1장 16절 말씀대로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을 버리라. 시편 24편 4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자신을 먼저 살펴보는 겁니다. 시편 32편 1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탕자가 아무리 뉘우치고 회개해도요, 아버지 집에 돌아오지 않으면 절대 사함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론과 같이 주회전에 들어오면서 나의 죄로 인한 속죄제를 드릴 때 근심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겁니다.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은 것처럼 예배 드릴 때마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더욱 충성스럽게 헌신하겠다는 다짐하는 번제를 드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 속죄제와 번제를 함께 드린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참다운 회개는 뭐로 나타납니까? 헌신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어떤 분이 회개를 나 회개했는데 뭐 구원받았고 하나님 자녀인데 헌신은 안 해요. 뭐예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뭐로 이어집니까? 속죄제는 반드시 번제로 이어집니다. 예? 번제가 뭡니까? 짐승의 각을 뜨고요, 사지를 갈라서 내장을 발라내고요, 불을 태우는 겁니다. 내 삶 전체는 하나님 겁니다. 내 삶 전 헌신을 다짐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래서 죄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예수께서 자신의 육체를 바쳐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 가운데로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죽으시는 그 과정에서 뭐예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집니다. 우리가 그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오직 중보자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도 보면요, 10장에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일은 불가능했던 겁니다. 근데 그 길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어떻게 해요? 십자가 지심으로 새롭고 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1년에 한 번 들어가던 그 자리를요, 이제는 정한 시간, 정한 예배 때마다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도록 열어주신 겁니다. 시간만 나면 예배 드리고요, 시간만 나면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축복으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겁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그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됐고요. 오직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중보자이십니다. 다른 중보자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도 9장에서도 11절에서 15절까지 바로 그 부분을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 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신앙생활은 은혜입니다. 말 그대로 축복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 번제를 함께 드린다. 내가 예수를 믿게 돼서 속죄 받은 것이 엄청난데 그것은 속죄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번제로 이어져야 된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속죄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헌신하는 번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론은요,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4절 보면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고 세마포 고위를 살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고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다. 평소에는 화려한 옷입니다. 성막에서 섬길 때 그죠? 아주 화려한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흰 세마포 옷을 입고 들어갑니다. 이 아론처럼 흰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는 세마포 옷을 뭐라고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7장 1절 이하에 보면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해 이르기를 여호와께 경배하며 임원으로 들어가는 유대인이나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랬어요.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됩니다. 아론이 흰 세마포 옷을 입지 않고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마련된 이 옷만이 본성적 죄악을 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마포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씻음 받은 대속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해 보면요, 7장 1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예배서 4장 23절 24절 말씀에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새 사람이 돼서 바르게 살려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무시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께 드리는 자세가 될 때 그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론이 세마포 옷을 입었듯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구별된 세마포 옷을 입고 나간다. 세 번째로 아론은요, 혼자 성소에 들어갑니다. 성막 안에 제사장들이 서로 함께 사역을 하지만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혼자 들어갑니다. 그가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무릎에 밥줄을 묶고 들어갑니다. 만약에 잘못해서 죽을 경우 아무도 그곳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끌어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의 옷깃에는 방울을 달아 소리가 나게 했습니다. 딸랑딸랑 소리가 나질 않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뭔 죄 때문에, 뭐 속죄 문제가 있든지 다른 데 문제가 있든지 해요. 그럼 누구의 도움 없이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소와 지성소 사이가 가려졌던 휘장이 찢어지고 이제 우리가 주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해서 이렇게 주의 전에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신앙은 내 대신이 없어요. 부모 신앙이 나에게 연결되고 이런 게 없습니다. 1대1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철저하게 홀로 되었을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리고 은혜 받게 됩니다. 야곱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역대하 26장 5절 이하에 보면 우시야 왕에 대해 말하는데 그가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그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였더라 되어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요, 16세의 왕이 된 우시야는 스가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다가 죽은 후에는 신앙생활을 버리게 됩니다. 우시야의 신앙은 의존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스가랴 옆에서 매 사건마다 스가랴가 이건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주고요, 저건 저렇게 하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했지만요, 스가랴가 죽자 우시야는 하나님을 떠났고 끝내는 비참하게 문둥병자가 되고 맙니다. 경건한 부모 밑에서 있는 동안에 신앙생활 잘합니다. 눈치 봐야 되니까요. 혼자 되었을 때 잘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혼자. 떨어졌을 때 잘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겁니다. 신방 가면 나오고 행사 있으면 나오고 절기 때 나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본이 돼야 돼요. 자녀들에게. 그리고 자녀들이 어떻게 혼자 됐을 때 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독립을 시켜줘, 신앙의 독립을 시켜줘야 돼요. 환난 날에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자녀의 신앙을 영적 신앙으로 발전시킬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1대1로 쓸 수 있는, 기도하고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목사도 그 누구도 내 대신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기 원하는 자들은 결국 무슨 얘기냐면요, 겸손과 성결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대속죄일에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대속죄일에 오직 흰색 세마포 옷을 입은 것은 하나님께 은총을 입기를 원하는 자는 겸손과 성결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을 교훈해 주는 겁니다. 평상시는 어때요? 화려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입었던 옷의 의복을 화려한 옷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벗어버려요. 그리고 반포 속옷, 고이, 띠, 관을 착용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상징하고요. 흰색 세마포는 성결을 말합니다. 성결을 상징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극히 겸손하고 성결해야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해서 또한 죄로 더러워진 상태로는 결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은 오직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허한 자세를 취하고 회개를 통해 자기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하고 성결하게 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던 지성소의 휘장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 죽으시면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돌로 찢어졌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주신 겁니다. 갈보리의 속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깝게 했습니다. 그 하나님께 지금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평상시는 화려하지만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요, 반드시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심이 돼서 나를 돌아볼 때, 겸손과 성결의 옷을 입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겁니다. 살아가는 동안 이 하나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속죄제와 번제 속에 있는 삶 속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자녀들에게 잘 전가돼서 어느 곳에 서 있든지 우리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바르게 세워지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손들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